혹시 당신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 둔 뒤부터 마음의 평안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기도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불평이 먼저 나오고, 예전에는 말씀 앞에 서고 싶었는데 이제는 사람의 말과 분위기에 더 쉽게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관계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당신의 믿음과 판단과 마음의 방향을 조용히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반드시 멀리하기 원하시는 5가지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해야 할 사람은 많아도 당신의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오도록 허락해야 할 사람은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먼저 무엇을 피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뿌리 깊은 나무처럼 서게 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누구와 걷고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태도 안에 오래 머무는지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들으십시오. 5번째 사람은 겉으로 가장 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믿음을 가장 깊이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지금 당신의 마음을 찌르고 있다면 댓글에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라고 남겨주십시오. 당신은 강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무너짐은 큰 사건이 아니라 매일 듣는 말과 반복해서 허락한 영향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첫 번째로 반드시 분별해야 할 사람은 늘 불평하고 결코 감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당신이 반드시 분별해야 할 사람은 늘 불평하고 결코 감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작은 일에도 쉽게 원망합니다. 날씨가 마음에 들지 않고,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고,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고,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성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불평은 단순한 말버릇이 아니라 영혼의 시선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당신도 모르게 은혜보다 부족함을 먼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지켜주신 것보다 아직 없는 것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감사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도 마음은 계속 결핍을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의 기도도 바뀝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보다 왜 이것이 없습니까? 왜 아직도 이렇습니까? 라는 원망이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오자 그들의 입에서는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보다 지금 눈앞의 불편함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결국 그들의 불평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태도가 되었습니다. 당신도 조심해야 합니다. 늘 불평하는 사람은 당신에게 현실을 보게 해주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어려움을 억지로 웃으며 넘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픔은 아픔이라고 말할 수 있고 힘든 것은 힘들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지워버리지 않습니다. 불평은 문제만 크게 만들지만 감사는 문제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마음을 계속 원망으로 끌고 가는 사람에게 모든 내면을 열어두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의 언어가 당신의 영혼의 언어가 되도록 허락하지도
마십시오. 감사는 믿음의 숨결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믿음도 점점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의 말을 반복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사람의 곁에 있는가? 아니면 모든 것을 불평으로 해석하는 사람의 곁에 너무 오래 머물고 있는가? 첫 번째 사람은 당신의 감사를 빼앗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사람은 감사만 잃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 자체를 비웃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조심해야 할 사람은 지혜를 가볍게 여기고 바른 조언을 비웃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누군가가 말씀으로 권면해도 듣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결정하자고 하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고, 죄를 조심하자고 하면 다들 그렇게 산다고 말합니다. 분별하자고 하면 당신이 예민하다고 말하고, 순종하려고 하면 당신을 답답한 사람처럼 만듭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비웃는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당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분위기를 더 신뢰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기도 없이 결정하는 것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마음에 걸리던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별일 아닌 것처럼 넘기게 됩니다. 그렇게 기준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주 조금씩 낮아집니다. 잠언 12장 15절은 어리석은 자의 길은 자기 보기에 바르지만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전부가 아님을 압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멈추고 신실한 권면을 듣고 때로는 자기 뜻을 내려놓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너진 이유가 큰 사건 하나가 아니라 매일 웃으며 듣고 넘긴 작은 말들이었다면 말입니다. 당신 곁에도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당신을 지나치게 심각한 사람처럼 만드는 목소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친구는 당신이 죄로 걸어갈 때 박수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의 동역자는 당신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침묵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당신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사람은 사랑하는 척하면서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당신이 반드시 조심해야 할 사람은 사랑하는 척하면서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정하게 말하고 당신을 이해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당신의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이라는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줄 수 있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필요할 때만 연락합니다. 당신의 시간, 돈, 힘, 인맥, 감정, 기도, 친절을 원할 때는 아주 가까운 사람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쳐 있을 때, 당신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당신이 무너질 것 같을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관계 안에서 당신은 점점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용되는 사람처럼 느끼게 됩니다. 성경에는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들릴라는 삼손에게 사랑을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의 마음을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반복해서 삼손의 힘의 비밀을 캐내려 했고 결국 삼손은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중요한 것을 분별 없이 열어버렸습니다. 사사기 16장을 보면 그 결과 삼손은 힘을 잃고 눈을 잃고 자유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남자의 실패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못된 사람에게 마음의 깊은 문을 열 때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자리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당신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약함을 들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꿈을 알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깊은 상처와 기도, 제목과
삶의 중요한 부분에 접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마음을 여는 것이지만 지혜는 누구에게 얼마나 열어야 하는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섬김과 이용당함은 다릅니다. 사랑으로 돕는 것과 죄책감 때문에 계속 끌려가는 것은 다릅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과 그 사람이 당신의 삶을 계속 소모하게 허락하는 것도 다릅니다. 진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가고 건강한 관계는 한쪽만 계속 피 흘리게 만들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어떤 관계가 사실은 우리 안에 평안과 힘과 분별력을 조금씩 빼앗고 있었다면 말입니다. 당신 곁에도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가진 것을 계속 요구하기만 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당신을 계속 소모시키는 관계 앞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미움으로 끊어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망으로 벽을 세우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과 시간과 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함부로 빼앗기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세 번째 사람은 당신의 마음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당신의 힘을 빼앗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사람은 더 위험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 당신이 반드시 조심해야 할 사람은 하나님을 말하지만 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 이야기도 하고 은혜라는 말도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죄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거룩함을 향한 갈망은 약해집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이해하셔. 우리 모두 죄인이잖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물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말하면서 회개를 지우고 사랑을 말하면서 순종을 가볍게 만들고 자유를 말하면서 죄의 종살이를 합리화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로마서 6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계속 머물 수 있겠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은혜는 죄를 덮어주는 핑계가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참된 은혜는 당신을 부끄러움 속에 버려두지 않습니다. 참된 은혜는 당신을 회개로 부르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며 거룩함을 향해 일어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은 또한 우리의 몸이 성령님의 전이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의 사람이 아닙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고 그러므로 당신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향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은 무거운 종교적 압박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을 아무렇게나 다루지 말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가볍게 만드는 사람을 가까이 두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 사람은 처음에는 당신을 편하게 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양심을 무디게 만들고 회개의 눈물을 마르게 만들고 말씀 앞에서 떨리던 마음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죄를 짓는 순간만이 아닙니다. 죄를 죄라고 느끼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 더 위험합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두려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위로라고 받아들였던 말이 사실은 우리를 회개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다면 말입니다. 당신 곁에도 은혜를 말하지만 순종은 말하지 않고 사랑을 말하지만 거룩함은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말이 당신의 기준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기준은 사람의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 사람은 당신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조심해야 할 사람은 더 교묘합니다. 그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을 넘어 아예 진리를 비틀어 당신을 다른 길로 끌고 갈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을 넘어 아예 진리를 비틀어 당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당신이 반드시 조심해야 할 사람은 영적으로 들리는 말을 하지만 진리를 비틀어 당신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때로는 성경 구절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끝을 따라가 보면 이상하게도 회개는 사라지고 순종은 약해지고 십자가는 흐려지며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보다 자기 욕망을 더 정당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매우 위험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듣기 좋은 말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바꾸어야 할 부분은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부분은 건드리지 않으며 당신의 상처와 욕망을 이용해 당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우리를 편안하게만 만들지 않습니다. 때로는 찌르고 깨우고 돌이키게 하며 다시 거룩한 길로 세웁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눈물로 경고했습니다. 자신이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심지어 그들 가운데서도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 제자들을 자기 뒤로 끌어가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교회 밖의 공격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진리를 흐리게 만드는 목소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그 말이 나를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가? 아니면 나 자신에게만 더 몰두하게 하는가? 그 가르침이 회개와 순종으로 이끄는가? 아니면 죄를 설명하고 합리화하게 만드는가?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하는가? 아니면 말씀 없이도 괜찮다고 느끼게 하는가? 이것은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방향의 차이입니다. 방향이 조금만 틀어져도 시간이 지나면 전혀 다른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가장 위험한 말이 언제나 거칠고 악하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장 부드럽고 영적으로 들리는 말일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 듣고 있는 목소리들은 당신을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 없이도 괜찮은 사람처럼 만들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당신은 사람의 인기나 말솜씨나 분위기만 보고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듣는다고 해서 항상 진리는 아닙니다. 감동적이라고 해서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진짜 말씀은 당신의 자아를 높이는 데서 끝나지 않고 당신을 낮추어 예수님 앞에 서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사람은 진리를 비틀어 당신의 믿음을 다른 길로 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다섯 가지 사람을 보며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마음을 지키면서도 사랑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제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분별해야 할 다섯 가지 사람을 보았습니다. 늘 불평하며 당신의 감사를 빼앗는 사람, 지혜를 비웃어 당신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드는 사람, 사랑하는 척하면서 당신의 시간과 마음과 힘을 계속 소모시키는 사람, 하나님을 말하지만 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사람, 그리고 영적으로 들리는 말로 진리를 비틀어 당신을 다른 길로 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이들을 분별해야 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미워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스스로 의롭다고 느끼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신 당신의 믿음, 당신의 순종, 당신의 거룩함을 아무 영향력 앞에나 내어주지 않기 위한 지혜입니다. 성경은 관계의 영향력을 결코 가볍게 말하지 않습니다. 디도서 3장은 여러 번 권면해도 계속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에게서 멀리하라고 가르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도 바른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무질서하게 행하는 사람에게서 떠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차갑고 냉정한 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방향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지만 모든 사람의 말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을 당신의 가장 가까운 자리로 들여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멀리한다는 것은 미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교만해진다는 뜻도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평, 조롱, 이용, 타협, 거짓된 가르침이 당신의 영혼의 언어가 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은혜로 해야 하지만 가까움은 지혜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조용히 당신의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누가 당신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고 있습니까? 누가 당신의 감사와 분별과 거룩함을 약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리고 더 깊이 물어보십시오. 혹시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말이 누군가의 믿음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원망과 타협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떤 관계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댓글로 나눌 수 있다면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분별과 용기를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말씀 중심의 메시지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아무렇게나 맡겨도 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빚고 계신 귀한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잃지 마십시오. 그러나 지혜도 잃지 마십시오. 은혜로 사람을 대하되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을 지키십시오.